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맞는 약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꼭 자기에게 맞는 약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병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낫지 그런 약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보면 말씀으로만 고쳐줄 때도 있고 안수하셔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진흙을 발라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 침을 사용하셔서 치료하실 때도 있으니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지를 위해서 내신 의사, 의술, 의학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문제는 내 병에 맞는 약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두 가지 명약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명약입니다. 보약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약을 제대로 쓰면 그 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두 명약을 항상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그 두 약을 상복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그 약이 약자는 아니죠. 무슨 약자입니까? 언약 약자입니다.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할 때 테스터먼트가 뭐냐? 유언이라는 뜻도 있지만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엇을 세우리라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새 언약이 바로 신약이죠. New Testament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인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오래된 언약, 구약, 율법의 언약 말고 이제 장차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 신약을 너희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과 세우시로 약속하신 그 새 언약, 신약의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성 두 가지. 첫째는 구속, 둘째는 성령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특성, 구속.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다시 못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의 첫 번째 특성, 구속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의 말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구속을 집어넣으시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성, 구속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일상 용어가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무슨 성경의 중요한 컨셉,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뭐라고요? 구속은 죄사함이다. 구속은 죄사함.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캄캄한 죄의 어둠 속에 방황하며 헤매며 살아왔던 내게 들려온 새 언약,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회복되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새 언약이죠. 신약의 뚜렷한 특성,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속, 곧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신 나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난 구속에 대한 증언들인데, 사실은
구약 성경 속에서 이미 장차 나타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이란 말이 나와요. 구약에 나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여러분, 아침에 구름이 아무리 빽빽하게 하늘에 들어차 있어도 바람이 불면 구름이 삽시간에 다 흩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아침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도 동이 트고 해가 돋아나면 그 햇빛에 안개들이 다 녹아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것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짙은 안개처럼 내 인생을 뒤덮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악과 허물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새 언약의 특성이 바로 구속인데 그 구속의 은혜를 누가 받게 되는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나를 어둡게 하고 그 죄가 나를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셨던 그 구속의 효력, 내 모든 죄를 맑히시고 나를 정케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구속의 능력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화목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성, 바로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그 언약, 새 언약, 바로 신약의 첫 번째 특성, 바로 구속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성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디에 성령이 있다는 말인가? 어디에 성령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되면, 즉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판 속에 새겨 두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예전처럼 부부간에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이 길로 가려고 하면 부인이 저 길로 가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종종 했었어요. 저와 집사람도 운전하다가 종종 말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길을 헤매면 당신 그렇게 헤매지 말고 빨리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면 저는 남자가 자존심 있지 어딜 물어보느냐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길을 못 찾고 헤매다가 항복하고 다시 가스스테이션에 들어와서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GPS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가라는 대로 가고 또 턴하는 대로 턴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부부싸움도 했지만 지도책을 옆에 두고 가다가 펼쳐가지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가다가 또 헤매면 또 지도책을 펼치고 또 보고 그러고 길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도책이 다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지도책인 성경책이 다 성령 안에 들어있어서 성령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길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뻗어 있는지, 그 목적지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인생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해요. 예레미야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지도책인 성경책 전체를 바로 성령 안에 담아 놓으시고 성령을 내 생각 내 마음에 두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셨으니 길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다가 내 목적지 나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같은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19세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해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미국 선교사들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공맹의 가르침하고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의 가르침하고 비슷비슷한데, 공맹이 뭐죠? 공자맹자. 공자맹자의 가르침하고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비슷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경우에는 그 가르침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데 당신들에게는 그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 능력이 뭘 가리킬까요? 바로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도를 따라, 그 법을 따라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내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속과 성령, 새 언약 신약의 두 가지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서 육신의 병을 얻게 되고 마음의 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어둠과 우울병 가운데 갇혀서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생명의 영, 치료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새 언약, 그 신약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구속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병든 마음과 몸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 우리 영원한 거처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성령으로 날마다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세우신 새 언약, 구속과 성령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죄들이지만 오직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